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문입니다. 이제 좀 큰 주제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1문부터 11문까지 그 인간의 죄와 비참함, 우리가 얼마나 어, 그 죄에 노출이 되고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그런 불안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12문부터 85문까지가 바로 우리의 그러면 그 죄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속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그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12문부터 85문이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6문부터 128문까지 또 감사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생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기도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십계명, 뭐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공의가 만족돼야 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것이 전제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행위 언약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짐으로 해서 인류의 대표의 그 죄된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원죄와 또 원죄를 때문에 생긴 자범죄라고 하는 그런 그 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죄와 결합된 사람,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전제가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모두를 구원 안 하셔도 할 말은 없는 것이고, 할 말은 없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모두를 구원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선택된 자라 하고, 구원의 작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기된 자라. 그래서 칼빈은 이중 예정을 주장합니다. 이 이중 예정이 너무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원래 유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관가하시면 다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에스겔 18장 4절에는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네, 하나님은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가 담당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에게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선 대신 들어가서 감옥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이면 같이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죄가 아닌 사람이 대신 그 죄를 짊어 주어야 그 감옥에 있는 죄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생각이 나지요? 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면 그분은 참 인간이 됩니다. 참 인간은 죄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죄가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신을 시키셔서 참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참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참 인간이지만 또 참 하나님이세요.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중보자시에요. 예수님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오늘 참 인간이 돼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져서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형벌에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네, 죄값은 완전히 치러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대신 치러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이사야가 벌써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로마서 8장 3, 4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취하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값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죄값을 담당해야 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또 많이 무서워합니다. 예, 예. 안 믿는 사람도 좀 무서워하고. 근데 그것은 진실입니다. 네.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 올바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